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후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에게 믿음과 더 큰 역사를 이루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라는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이 찬양을 좀 익숙치를 않아서 오늘 제가 그 반주기를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저도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6장 나그네 같은 내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밝히게 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찬송 드리리. 우리가 너무 익숙한 찬양만 접하다면 또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어렵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드렸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나오지만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이 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저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두 부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간청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대충적인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강조해서 드리는 메시지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면서도 약간 강조하는 측면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씩 어떤 그 구조상 변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건도 동일하게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7병이어의 사건도 거의 이 사복음서에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그 권능,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왕이다. 또 생명의 주이시다.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하시면 위임을 받은 그런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 이들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고 지옥의 땔감 취급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백성, 언약의 백성 안에 결코 속할 수 없다라고 배척했던 이 이방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했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삶의 애환, 많은 문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여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어떤 삶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의 여러분 지도를 성경에 어떤 성경책은 보면 앞부분에 있든지 아니면 또 뒷장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지도를 한 번쯤 여러분 보시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 두로와 시도는 그 유대 땅의 그 해변가, 지중해의 해변을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자, 그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이방 땅에 들어갈 때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 여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헬라인이었다. 그러면 이방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이런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게 바로 페니케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페니키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문명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페니키아 문명하면 대단히 그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건데 이 페니키아인들을 보러 이 수로보니게라는 명칭을 통해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바로 이방인 여자였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에게 강청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언어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 신학으로 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윗 때의 그 영광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을 보내서 지금 우리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경제적 또 정치적 또 사회적 모든 삶이 피폐하고 지금 어려운 삶이 있는데 이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 로마의 어떤 제국을 눌러버리고 우리를 이 삶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보내줬는데 그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왕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오실 터인데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했으나 진작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를 인지합니다. 사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를 고통에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자 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당신 줄 아시오니 우리 딸을 이 고통에서 이 귀신 들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능히 당신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역을 내가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3대 사역이라고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또 healing, 이런 제가 세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의 사역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함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강력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경험함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가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고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 줄을 그는 알았기에 오늘 예수님의 이 응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딸의 이 흉악한 이 귀신 들림에서 건져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분만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능력의 구주가 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토록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수로복의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강청할 때 참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칭찬하고 정말 놀라워하면서 빨리 병을 고쳐주셔야지, 귀신을 내어 쫓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황당한 반응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집, 바로 유대인. 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깨우쳐서 그들을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너희들 같이 이방인, 그 개취급당하고 하는 그 사람 같지 않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방 여인에게서는 치욕적인 말이고 모욕적인 언행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지나간 과거 얘기하고 들은 게 그렇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쫓아갈까요? 쉽지 않을 거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막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애원하고 강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되는 단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그런 상황에 내몰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시선을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에게서만이 우리의 삶의 이 고통,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끌어냅니다. 28절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들려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할 때에 그가 끝까지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소원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매달려라, 간청해라, 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고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구속의 주,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생사화복, 모든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결정적인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단순히 빵을 주는 분, 어떤 직업을, 좋은 직업을 주시는 분, 이런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메시아로 예수를 그는 알았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구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를 간절하게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 것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9절 보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5병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7병이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물론 신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메시아로서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병이어 4천 명을 모신 사건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말을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삶을 채워가시는데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사역을 통해서 모으는 자,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거나 궁핍하게 하거나 모자람 속에서 결핍 있는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가 아니시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초청함에 응답하여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보리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자, 여기 2마리는 꼭 2마리다라고 한정시켜줬습니다. 아주 작은 생선 2마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은 2마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냥 7병이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5병이어, 7병이어는 5,000명, 4,000명을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메시아가 그 자리에 축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은 놀랍게 풍성한 양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5병이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7병이어도 마찬가지로 강조사항은 뭐냐면 34절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그 말씀 보니까 37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자원, 이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삶을 살아가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늘 궁핍하고 결핍된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바보 취급받고 모든 다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볼 때에는 너희 안에 있는 그것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한없이 부족할 것 같고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주님에게 맡겨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너희 눈에 모자람으로 보이는 그것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족한 그리고 남음이 있는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 4,000명을 먹은 사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든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내 친족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은 이거밖에 없고 내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주님 손에 내 어떤 것들이 붙들려지고 이끌려 가니까 세상의 방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많이 먹여봤자 그 콩 하나로 나누어서 숫자적으로 딱 볼 때 몇 명 먹일 것 같은데 5,000명 먹이잖아. 4,000명 먹이잖아.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마치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당황합니다. 어디서 이런 무리를 먹일 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을런지 난감해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계속 참고 또다시 사랑을 베푸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나온 자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맥락 놓치지 않고